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어느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장남은 그래도 순하고 착실한 편이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말썽을 부리면서 늘 아버지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가 비장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다짜고짜 유산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집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속을 할 때 아버지 재산을 3등분해서 3분의 2는 장남에게 상속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둘째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의 전통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가 그러면 지금 아버지 재산 중에 3분의 1은 내 몫이 아닙니까? 어차피 나중에 가면 주실 건데 지금 차라리 빨리 땡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불도 아니고 유산을 땡겨달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결국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미루지 마시고 주려면 지금 당장 주세요.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는 엄격한 가부장 문화였습니다. 유산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의 이야기지 아버지가 버젓이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당장 유산을 상속해달라? 이거는 지금 아들의 눈에 아버지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오직 나한테는 재물밖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오직 돈입니다. 돈만 내가 가질 수 있으면 당장 아버지는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아버지 면전에다가 직접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느 집안이나 꼴통이 하나씩 있다고 그러죠. 예. 근데 세상에 꼴통도 이런 꼴통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들도 아들이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예.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러죠. 당시 유대사회의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심하게 호통을 치고 집에서 아예 내쫓았을 거예요. 너 같은 건 아들도 아니다.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유산을 둘째만 아니고요. 공평하게 두 아들에게 모두 각각 나누어줘요. 참 희한한 아버지죠.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2절 살림을 나눠주었다 그랬잖아요. 이 살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제 하실 때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무슨 돈이나 재물이나 자산 그런 거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생명이라는 말. 목숨. 예, 아버지가
집안에 현찰을 그냥 잔뜩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행 계좌에다가 무슨 수십억, 수백억 쟁여놓고 있었겠습니까? 당시 이 농경사회에서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죠, 땅. 땅이 재물이고, 땅이 생명이고, 땅이 아버지의 목숨인 거죠. 예. 그렇다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자기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 자기 생명과 다름없는 땅을 처분한 거죠. 예.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그냥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재물을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기 목숨을 띄워주는 겁니다. 지금. 자기 생명을 찢어서 아들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둘째가 당장에 이걸 챙겨가지고 집을 떠나버리죠. 흥청망청 그야말로 물 쓰듯 아버지의 목숨,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이 소중한 재물을 아낌없이 헤프게 다 써버립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예, 여기 이 14절에 다 없앴다 하는 이 말은 탕진했다는 단어입니다. 탕진했다. 예, 그래서 탕자예요. 예, 이 탕진했다는 단어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고 낭비가 심하다 그런 말입니다.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을 한다든지 아껴 쓴다든지 규모가 있게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없고 마치 오늘만 사는 자처럼 다 흩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싹 다 털어먹은 거죠. 하필이면 또 이때 심한 흉년까지 겹칩니다. 이제 신용불량도 아니고요, 완전 노숙자가 될 처지가 된 거죠. 다행히 일자리가 어떻게 하나 나왔습니다. 가보니까 돼지를 치는 험한 일이었는데 보수나 대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일도 힘들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몰래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어엿한 집안의 존귀한 아들이 짐승처럼 먹을 것을 구걸해야 하는 돼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했죠. 이때 비로소 둘째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 예, 17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품꾼은요, 여러분, 종보다도 더 못한 처지입니다. 옛날에 종은 주인의 집에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는 노예, 그쵸? 일이 고되지만 그래도 숙식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품꾼은 숙식 해결이 안 돼요. 예, 거하는 곳이 없어요. 나그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라든지 이럴 때 평상시보다 일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집안에 있는 노예나 종들만 갖고 도저히 일이 감당이 안 될 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루만 품삯을 주고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일용직 노동자죠, 말하자면. 이게 품꾼이에요. 둘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종이나 노예는 고사하고 품꾼조차도 열심히 일만 잘하면 풍족한 양식을 아버지가 품삯으로 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도 지금 똑같은 품꾼이잖아요. 먼 나라에 와 있지만. 근데 배가 지금 너무 고픈 거예요. 사료라도 어떻게 몰래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셨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습니다. 나무를 통해서 그 모든 진액과 수액을 다 공급을 받아서 포도나무 가지가 비로소 생명을 유지하고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가 그 가지에 맺히게 되는 거죠. 예, 가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가지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나무를 떠난 가지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메말라서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열매는커녕.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분리된 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아이 뭐 꼭 나무에 그렇게 안 붙어 있어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가지들도 많지 않습니까?
혹 그런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마 역사상 가장 부유한 최고 부자였을 것입니다. 예. 오늘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과 비교해도 아마 솔로몬이 더 부자였을 거예요. 예. 그가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 기록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이었죠. 재물, 학식, 권력, 없는 게 없었습니다. 부인도 많았습니다. 많은 군대를 양성해서 영토가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었고요. 대규모의 토목과 사업과 건축을 시행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고 번영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전부 12장이 되는 책인데 처음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해요. 마지막 마무리가 뭐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부러워합니다. 뭐 소유가 많고 얼마나 삐까번쩍하고 화려해요. 너무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선망의 대상이죠. 야, 대단하다. 얼마나 좋겠나. 나도 저렇게 한번 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봤으면. 근데 여러분, 정작 솔로몬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살면서 한순간도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도 마음의 흡족함이나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선망의 대상입니까? 아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말 측은해요. 솔로몬과는 너무 대조가 됩니다만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사느라 궁핍하고 가난했습니다. 시련과 고난도 많았고요. 지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붙잡힌 법정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26장 2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비록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을 겪지만 이것 외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내가 지금 만끽하고 있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감격과 행복을 나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처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 나처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누가 더 만족스럽고 누가 더 행복하게 보이나요?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등지고 사는 인생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의 추락과 몰락은 단지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 예, 그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죠. 이미 그것이 아버지께 그가 지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둘째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18절 말씀,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의 고백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또 나중에도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의 거를 자기 걸로 착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재물, 아버지의 목숨, 아버지의 생명이잖아요. 재산만 아니라, 예, 재물만 아니라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자기의 시간도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죄의 의미는 단지 무슨 부도덕한 행실, 비윤리적인 행동, 법을 어기고 위반하는 거,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의미는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목숨,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으셔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내가 어느 날 몇 월 몇 시에 가고 싶은 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내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본질적인 죄입니다. 결국 둘째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는 돼지우리에서 열심히 아버지께 사죄드릴 순간을 생각하며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라도 저를 받아주시면 더 할 나이가 없겠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이제는 제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뼈 빠지게 일하면서 속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그저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나 노예는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 자기가 아버지 집에 같이 한 지붕 아래서 거할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예, 저와 같은 죄인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아버지 집에 같이 있는다, 그것조차 허락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그냥 집 근처 노숙을 하면서 나그네로 지내며 일용직으로라도 혹시 써주시면 평생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께 끼친 손해를 제가 다 갚겠습니다. 지금 둘째가 이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그 멀리서 아버지가 이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그 멀리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아냈을까요? 매일 동네 저 바깥에까지 나가요. 이 아버지가.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밥은 잘 먹고 다니나? 매일 걱정하면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웬 상거지 하나가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떡하죠?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임을 알아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엄격한 가부장 사회에서는 가장이 이렇게 뛰어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유대 사회에서 나이가 지긋한 어른, 남자가 뛰어다닌다? 불명예예요. 이거는 수치예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양반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야구, 테니스를 이렇게 좀 전수를 해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 재밌겠죠? 오시면 레슨을 해드리고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종을 보내요. 종을. 양반은 안 오고. 아니, 왜 어르신은 안 오시고? 그랬더니 양반이 채통이 있지. 펄쩍펄쩍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는 천건들이나 하는 거지. 그래서 종을 보내는 거죠. 예, 이 아버지는 그런 문화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뛰어나갔어요. 뛰어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환대합니다. 너무 간절히 기다린 거죠, 이 아들을. 예, 얼떨떨했지만 아들은 자기가 준비했던 말을 아버지께 주섬주섬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집안 모든 종들에게 외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옷을 입혀라. 새 신발을 신겨라.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터덜터덜 온 거죠. 손에 만지를 끼워줘라. 즉시로 당장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또 잔치를 열겠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평상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뭐 맨날 김치하고 뭐 찌개하고 뭐 잘하면 시래기하고 뭐 그러고 먹는 거죠. 고기가 어디 있어요, 고기. 근데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경사가 있을 때,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이제 이런 때 큰 집에 가면 이제 한번 먹는 거죠. 예. 그런데 더군다나 그 고기 중에서도 송아지 요리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가장 비싸고 귀한 음식이죠. 송아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잔치를 하려는 거죠. 온 마을 사람,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 초대를 해서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이 감격과 기쁨을 나누려고 지금 즐거운 잔치를 열어 축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받아준다고? 아니, 이 죄인을, 이 못된, 이 악한 아들을 바로 그냥 아들로 대우를 해준다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 아니, 이 둘째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죄목을 쫙 열거를 하고 한동안 근신과 자중의 기간을 가져라. 예, 본인도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종도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쵸? 그러면 밖에 나가서 품꾼으로 지내면서 정말 네가 하는 거 봐가지고 진짜 이놈이 확실하게 변화되고 달라졌는지 그 증거가 있을 때 그때 받아주마.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줄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이 아들을 받아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형 때문이에요. 형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우리가 그 뒤에까지 다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읽었죠, 그죠? 거기에 이제 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형은 아버지 마음처럼 그렇게 동생을 기뻐하지 않죠? 별로 기다린 것 같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환영도 안 하고요. 잔치에 아예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이 형은. 그죠? 이 큰 아들이 아니고요.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진짜 형님이 계세요. 예,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주인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같은 주제를 갖고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주제가 같아요. 같은 주제를 갖고 세 가지 이야기를 시리즈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를 목동이 찾아 나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두 번째는 집안에서 은하 한 잎을 잃어버린 그거를 온 집안을 다 뒤지면서 주부가 찾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잃어버린 한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는 이 주제와 맥락 속에서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예? 목동도 한 마리를 잃은 양을 찾아 나섰잖아요. 주부도 은하를 하나 찾으려고 애를 태우며 온 집안을 샅샅이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아버지가 연로하면 형이라도 찾아 나서야죠. 다 제쳐놓고 동생 찾아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의 큰아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예, 이 형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형도 집 안에는 있었지만, 집을 뛰쳐나가지는 않았지만 둘째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은 사실은 둘입니다. 둘. 하나가 아니라. 예, 그 중에 우선 둘째를 먼저 찾은 이야기입니다. 예, 다행히 둘째 아들과 같이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 나선 진짜 형님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을 목숨 걸고 찾아 나선 목자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둘째를 간절히 기다리며 날마다 눈물 짓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 이 낮고 누추한 이 세상까지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형님이시죠.
예, 그런데 찾아오시기만 한 게 아니고요. 둘째 아들과 같은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려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책임 죽음도 형벌도 처벌도 없이 이렇게 즉시로 따뜻하게 환대하여 다시 아들로 맞으시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용서는 결코 값싸는 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고 하는 그 값진 대가를 치르고서야 가능했던 은혜요 사랑이며 용서였던 것이죠. 예, 우리 마지막 24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예, 사실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귀한 아들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이야기의 제목은요,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탕자의 비유 그랬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살피다 보면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모든 재물을 탕진한 이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사랑을 탕진하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로구나. 예, 사랑을 탕진하는 아버지의 비유. 제목을 바꿔야 돼. 이 비유의 제목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헤프게 그 사랑을 탕진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예,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아낌이 없어요. 한없이 헤퍼요. 예, 정말 자격 없는 아들인데도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끝까지 사랑하며 남김없이 그 사랑을 쏟죠. 예, 이게 탕진이에요. 예, 심지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귀한 아들, 우리의 진짜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나눠줬다고 그랬죠? 일부러 예수님이 그 단어를 쓰신 거예요. 재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돈을 줬다고 하지 않으시고, 왜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생명을 주고 목숨을 준다고 했느냐? 과장이 아니고요,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그 생명을 떼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찢어서 그 생명, 그 귀한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한 이 아버지의 도저히 상상도 가늠도 할 수 없는 이 사랑,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 가시며 또 더 깊이 만나시고 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만나면요, 우리도 바울처럼 돼요. 세상에 누가 부럽지 않아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나처럼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 저도 나와 같이 이 사랑과 이 은혜,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간절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모시고 온 분들에게 이 은혜를, 이 사랑과 이 복을 나눠주려고 여러분들이 함께 가자고, 예배하러 가자고, 그래서 모시고 온 거예요. 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임해서 정말 이 사랑을 만끽하고 기쁨으로 누리면서,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혼자서는 가눌 수가 없어서 이 복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전하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